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반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 라반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년이라는 세월 중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한 그 세월이 지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에서 보낸 그 지난 14년의 세월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결코 아름답거나 어떤 거룩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치 악독업주와도 같은 그 장인 밑에서 고생고생하며 일해야만 했던 그런 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치열한 그 생존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야곱은 이때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라도 정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수일같이 여길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구나 삼촌이 자신에게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은 자신 때문에 점점 부자가 되어가지만 이 야곱 자신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얼른 독립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인 라반은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야곱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을 할 때 황금알을 넣을 리가 없겠죠. 더 붙잡아 두고 시작합니다. 시작하냐면 이제 라반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받고 싶으냐?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라반과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독립하고 싶은 야곱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던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던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야곱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민망한 가정사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사실 이 내용은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을 라반이 붙잡으면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가나안 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나서 자신이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30절의 이 말은요,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장인 밑에서 죽어라고 일했는데 내 손에는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은 자꾸만 내 품삯을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장인 밑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내 재산을 모아야 되고 내 집을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자기 살기를 찾기 위한 가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목적이 아닌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평범한 야곱의 일상 속에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하란 땅에 왜 왔죠? 라반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왔나요? 복을 주러 갔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을 친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냥 거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9장과 30장을 찬찬히 보면 이제 이 야곱이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 레아와 또 라헬의 질투심, 심지어 여종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도무지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엉망진창인 가정 속에서 이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실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을 사모해서 가는 겁니까? 그 땅에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이 라반 때문에 그 라반을 향한 분노, 라반에게 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라반을 피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고단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괴로움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하란에서 안주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해요? 가나안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고된 일상을 이용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 하지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는 그냥 속된 시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거룩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일상, 억울한 일상, 눈물 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버티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상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의 몫을 챙겨주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라반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31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당한 조건이라면 내가 그 조건을 들어줘서라도 이 야곱을 붙잡겠다라는 의도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높은 연봉을 불러서 내가 그만큼 돈을 벌면, 그만큼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내가 계속 삼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야곱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이 아롱진 것이라는 말은 얼룩무늬가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내 품삯으로 하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제안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중동 지방에 있는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래요. 대부분. 그리고 염소는 흑염소, 검은 염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염소도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는 거의 없습니다. 양 전체에 이 변종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1%, 2%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희박한 확률로 태어나는 이 돌연변이 변종이 이런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그런 양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왜 스스로 이런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째는 라반의 탐욕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얼마나 돈에 환장한 사람인지, 돈을 밝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에게 자기 부인들에게, 외삼촌, 당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이제 나를 이용해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굉장히 비열한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합리하게 늘려간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내가 양을 칠 때니까 삼촌과 내가 5대5 정도로, 내가 수고했으니까 5대5 정도로 나눕시다 그랬으면 라반은 절대로 허락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망설이지도 않고 오케이, 좋다 라고 외칠 만큼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을 던지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분쟁. 라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되게 잘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평범한 양과 염소를 나에게 달라 그랬으면 이 라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핑계를 이제 대면서 제가 내 양 아니야? 하면서 은근슬쩍 한 마리씩 뺏어가지 않겠어요? 억지를 부리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보기만 해도 저것은 라반의 양이다, 야곱의 양이다 구분이 되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라반이 소유권 시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1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뭘 봤어요?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조건과 동일한 양을 이야기하죠.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야곱이 라반에게 제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양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그 환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들을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야곱은 사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조건이죠. 태어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얼룩무늬 있는 점이 있는 양들을 내 몫으로 하겠다라고 요구하지만, 이것을 라반은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한테는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제 34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봐도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이죠.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라반에게 너무나 좋은 조건을 야곱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35절과 36절을 보면
라반이 그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즉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줘야 되는 그 양들을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사흘길이라고 하면 대략 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40km 정도 된 거리를 떨어져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줘야 될 양들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뭘 맡겨요? 남은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뭘 한 거죠? 혹시라도 이 양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돌연변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혹시라도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흰 양만 남겨놓고 검은 염소만 남겨놓는 거예요. 사위 앞에서는 그 사위의 제안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지금 뒤로는 어떤 일을 꾸미고 있어요? 단 한 마리도 주기 싫어가지고 안 좋은 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었는데 그마저도 라반은 조금의 가능성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기 싫어가지고 교묘하게 조작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든 다음에 그 흰 무늬가 나온 가지를 물 구유의 앞에 세워둬요. 그래서 양들이 잘 보이게 둡니다. 이것은 동물이 서로 이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교미를 할 때 강렬한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 그 본 것과 똑같은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여전히 위기 앞에서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을 내가 동원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치는 양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데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9절을 보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태어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자신의 것으로 구별해 두고 이제는 또 이제 자기가 또 꾀를 쓰는 거예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싹 세워둬요. 그러면 또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튼튼한 양은 내 거. 그런데 왠지 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살짝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흰 양과 검은 염소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것은 삼촌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43절에 어떻게 변해요? 야곱에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뭇가지 때문인가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유전자가 바뀔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곱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31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1장 12절. 3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을 모두 다 보시고는 친히 초자연적으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이 어떻게 이 야곱의 뒤통수를 쳤는지, 얼마나 교활하게 야곱의 몫을 빼앗으려고 했는지를
다 보셨어요. 야곱은 불안해서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민간 요법을 총동원해서 나뭇가지를 깎고 그것을 양들 앞에다 세우고 그랬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내 몫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고 약속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고 뒤에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일이 다 망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을 쓰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 같은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야곱처럼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하고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보기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야곱을 살린 것은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야곱의 연약한 믿음과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품어주신 야곱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라반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야곱 같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몫을 친히 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었던 흰 나뭇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야곱이 억울한 일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이 껍질을 벗기고 양 앞에 세워놓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37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 37절. 지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무슨 무늬를 냈죠? 흰 무늬를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흰 무늬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희다, 하얗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의 장인 이름과 똑같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요. 새롭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배신한 장인 라반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나뭇가지의 하얀 껍질, 즉 라반을 깎아내고 있어요. 라반을 이기기 위해서 라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속이는 저 라반, 나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저 라반, 그 라반이 상징하는 저 세상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 역시도 라반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라반을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도가 그려지시나요? 이런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어렴풋한 기대와 믿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위기 앞에서 내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 하는 이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깎은 나뭇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세우니까 그런 양들이 나오고 나뭇가지를 치우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낸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만약 이대로 이 스토리가 끝나버리면 야곱은 평생 뭘 의지하며 살까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부자로 만들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6년 동안 치거든요. 그 6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자신의 양떼를 늘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상 그 나무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친히 너의 삶에 개입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야곱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31장 9절입니다. 3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31장 9절. 자,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 라반의 양을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뭇가지를 잘 깎아서 내가 이만큼 해냈어. 내 기술과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인정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야곱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혹 기억이 나십니까? 성화라는 것은 단지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해지거나 나쁜 습관 몇 가지를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지난 주일에는 뭐라고 나눴냐면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도덕성이 조금 더 훌륭해지고 인격이 완벽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내가 깎아내는 이 나뭇가지, 내가 깎고 있던 이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를 깎는 것이 아니라 뭘 깎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깎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깎아내고 나의 옛 모습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깎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안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만의 라반, 흰 나뭇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쥔 세상의 방법들, 그 나뭇가지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고백. 이렇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속임수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성숙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라반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치열한 일터이든지 고단한 삶의 자리든지 우리는 그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정당한 내 몫을 빼앗기는 것 같은
막막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라반 같은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또 내 손에 또 다른 라반, 세상의 방법이라는 그 하얀 나뭇가지를 손에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니까 나도 세상의 방식으로 갚아주겠다고. 남들이 나를 짓밟으려 하면 나도 남들을 짓밟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도 똑같이 독해지고 편법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얀 나뭇가지를 쥐려 하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겠다라는 핑계로 도리어 우리 안에 새로운 라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불신앙의 민낯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위기에서 살려내고 부요하게 만든 것은 흰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 라반 같은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가 손에 쥐려 하는 그 흰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깎아내야 하는 것은 흰 나뭇가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나의 모습을 깎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버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계시고 친히 내 삶을 책임지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분이 또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라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